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이번에 가서 정말 그 마음에 지금까지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슬펐던 일이 하나는 그 고아원 하나가 불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제일 위에 있는 고아원에 아이들 한 13명쯤 되는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인데, 처녀 원장이 그 고아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참 신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아이들 그 서류 다 갖춰놓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고 있었는데, 너무 산꼭대기에 있어서 저희가 거기 올라갈 때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던 고아원이거든요. 더군다나 지난 5월 달에 제가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과 장로님 부부를 모시고 왔을 때는 비가 막 내려갔고 계속 차가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하니까 못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운전기사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해서 간신히 올라가 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밥을 2월 달에도 가서 먹였고 5월 달에도 가서 먹였는데 정말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별이 정도 되는 아이가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어른 밥 양보다 우리들 널어 먹으라 그러면 남길 만한 양의 밥을 다 먹고, 눈에 너무 많이 선하고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런데 불이 나서 교회 그 고아원 자체가 없어지고 자리를 잡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가슴 아팠고요. 너무 감사했던 것은 도미니카에 있는 정말 쓰러져가는 교회 하나를, 서울에 한국에 있는 교회가 교회 건물을 지어줬어요.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2년 만에 너무 부흥을 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럼 증축은 시카고에 있는 교회가 이제 해줬고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개척을 하느냐면 한 6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되는 IT 국경 산간 오지에 개척을 한답니다. 그 산간 오지에 땅은 있는데 굉장히 조그만 땅이에요. 20평이 채 안 되는 그런 땅인데, 땅은 있는데 이제 거기다 나무로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지금 이제 하나를 짓기로 했고 또 이제 하나를 놓고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를 짓는데 드는 돈이 2,000불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본 교회는 이렇게 제대로 지었으니까 교회를 한번 지을 때마다 2만 불씩 들었는데, 그 IT 국경에 있는 교회는 2,000불이 든다는 거예요. 1,900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900불이 들어서 그걸 서울의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헌금이 나와서 이제 하나 짓는다. 근데 우리는 2만 불이 듭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고 많은데, 2,000불이 듭니다 이러면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걸 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네. 그렇게 하고 이게 그냥 막 짜증도 나고요. 2,000불 소리를 들어갖고 제가 그 소리에 맨날 코가 껴갖고 뭘 하거든요. 저희가 이 집 한 채 짓는데 2,000불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시작한 게 지금 배단위 마을 20채 짓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오토바이 사역한다고 처음에 2대만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한 대에 1,000불씩 든다고 그래서 그것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천불에 넘어가갖고 그렇게 코가 깨서 계속 질질 여기까지 끌려오고, 콜레라 클리닉도 12,000불 저희가 드렸었는데, 처음에 들은 얘기가 뭐냐면 한 달에 1,000불 듭니다. 이 얘기 듣고서는 시작을 했는데 그게 12,000불짜리 사역이 됐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그분들 자랑을 하느라고 그렇게 교회를 지어줬더니,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 목사님이 그 산골 출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교회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짓고 싶은데 온 동네 가구가 전부 다 해서 20몇 개 가구의 전체 마을 주민이 100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재비만 나무로 짓는데 1,900불이 들고 12명이 가서 3일 만에 짓는답니다. 먹고 자고 있으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숙련된 일꾼들 12명을 데리고 자재를 싣고 그렇게 하고 그 산골짜기에 가서 3일 동안을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를 짓는데 1,900불이 든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선교사님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딱 부담이 와갖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하셨던 거랑 또 이번에 특별히 IT에서 탁선교사님이 또 여러 가지로 저희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가 여유분이 있던 거를 가만히 들고 있다가, 사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못 쓰거든요. 한 1-2천 불 정도는. 또 안 할 말로 뭐 비행장이 돌아와서도 될지 몰라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매듭지어서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예 마음을 제가 먹고 그 교회를 방문한다고 그랬을 때 마음을 아예 굳세게 먹고,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보고, 그렇게 하고, 그때까지는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선교사님도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한번, 제가 우리가 한번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냥 그랬더니 기도해 보시고 하시죠. 그런 거를 제가 공항에서 이제 나오면서 그 2,000불을 드리면서 뿌리 깊은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지어 주십시오 했어요. 1,900불짜리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산골에서 정말 모여서 예배드리고 비 가리고 햇볕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장소가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 믿음이 확 오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도미니카를 가면서 너무나 다들 도미니카까지 오는 건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그 가는 게 하루 종일 걸리는 거거든요. 버스를 타는 시간은 사실은 7, 8시간밖에 안 되는데, 아침에 저희가 7시 반에 숙소에서 나와서 저녁에 7시 반에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버스 기다리면서 출국 수속하고 입국 수속하고 또 버스 종점에 와서 다시 우리 숙소까지 가고 하는데 1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가 완전히 그걸로 진들을 다 빼는 거예요, 사실은. 전에도 물론 그렇게 다녔습니다만은 전에는 그렇게 심하게 그런 걸,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단독으로 차를 다녔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번엔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다녀서 그런 조금 더 피곤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IT 사역이나 열심히 하자 뭐 이제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산골엔 누가 찾아갈까? 저희가 선물을 굉장히 많이 갖고 가거든요. 뭐 무슨 물건을 많이 갖고 갑니다. 현재 계신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좀 놀래요. 우리가 가져가는 걸 보면. 왜냐하면 다들 와서 여러분 성경학교 한다고 뭐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하고 핫도그 하나 먹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탕 한 몇 개씩 나눠주고는 끝이랍니다, 그게. 저희 이번에 백팩에 무슨 샌달에 학용품에 크레파스에 뭐 다 넣어서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것 같은 기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산골에 1,900불짜리 교회를 지어서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누가 찾아갈까 싶더라고요. 6시간이 걸린다는데 그 교회에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있어봐야 애들이 제가 보기 한 20명 모일 것 같은데, 산골인데 마음에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도미니칸 이제 내년에는 그냥 IT 사역만 하자 이랬는데, 오늘날에 또 우리 집사람이 도미니칸 그래서 안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그런 부담이 생겨요. 이게 연약한 자들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 오늘 바울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얘기하거든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하려고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렇지만 그 자유를 너 편하고 너 좋은 것, 네가 즐기는 것, 네가 원하는 것으로 쓰지 말고 네 입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걸로 쓰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우리의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고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었는데 상대방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굽니까? 그 상대가 누구예요? 사랑의 상대는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족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율법이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데요.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하는 까닭, 사랑은 이웃을 섬기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단지 하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걸로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감격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사람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부흥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옆에 붙여주신 것, 그래서 나만 못한 것들을 사랑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에게 배불리게 하고 물 마시게 하고 갇힌 자를 위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고 주여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접하였나이까 할 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오늘 내 이웃에 내 곁에 나에게 보이게 하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막 자유하라고 부르신 건 맞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유는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물고기가 자유를 누리는 건 물 속에 있을 때이지 물 밖으로 나가는 건 이미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자유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행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자유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15절에 경고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는다는 게 뭡니까? 서로 물어뜯고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고 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가? 종은 겸손하거든요. 상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당신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당신들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유명해지려고요? 스타가 되려고? 돈을 많이 거두려고?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정말 구원받는 사람을 더 많이 하게 하려고 내가 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끝장이죠. 압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적인 우리 동물들인데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제가 이번에 여자아이들이 여럿 갔잖아요. 고등학생은 여자애들이 7명이나 가고 남자애들이 3명밖에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두 아이를 살살 꼬셨어요. 제가 너네 엄마가 우리 집 가서 살아도 된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그러니까 정말 미국에 있는 애들이 약간 어리뻥뻥해갖고 정말이요? 예요. 너네 엄마가 너 딸 둘이라고 하나는 우리 집에 가서 살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정말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이요? 그럼 그래야지요? 이러더라고요. 여기 와서도 뭐 지네 엄마 만나고도 내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머뭇거리더라고요. 우리 집에 가야 될 것처럼. 응? 근데 제가 속은 것 같아. 약간 보면 그것들한테.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종노릇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굴림해서는 얻지 못해요. 내가 그 사람 밑바닥에 내려가지 않으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자유자가 됐지만 내가 사람들의 종노릇 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을 많이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주님 아주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는 기쁨이거든요. 정말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그러라고 주신 자유이지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르는 척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좀 나 편하려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그냥 넘겨두고 지나가면 그건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습니다. 이번에 IT 가서 정말로 또 비참했던 것은 장애인 고아원에 갔을 때였는데요.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울다가만 나왔어요. 10명쯤 되는 아이들이 전부 다 장애인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 눈이 멀어서 그 맹인 장애인 한 청년이 그 간질로 막 넘어지는 아이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다른 아이들은 뭐 대개는 휠체어에 있는데 휠체어 자체도 휠체어가 아니라 그냥 바퀴 다니는 의자예요. 다 낡아서 굴려도 굴러가지도 않을 휠체어에 바지도 없고 기저귀도 없어서 하얀 반바지를 적적 찢어서 이렇게 묶어갖고 옷을 입혀놓고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준비하느라고 슈퍼마켓 큰 데를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워낙에 덥고 하니까 저희가 가끔 그 외식하는데 그날은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남자 대학생 아이 하나가 울더라고요. 못 먹고.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자유예요. 주님의 심령을 품는 것이 자유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자유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자유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쫓아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는 sanctification, 성화 자체는 성령을 따라가면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는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요. 내가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자유하면서 육체의 욕심이 아닌, 육체와 그 성령의 소욕이 서로 늘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게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어요. 스펄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이 막대기가 돼서 머리를 때려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무슨 죄를 져? 이렇게 하고 율법이 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은 율법이 지팡이가 됩니다. 바르게 가는 길을 딛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정말 육신대로 살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었다, 산 생명이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건 성령을 쫓아 살면서 행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면서 가만히 누워있는 건 그건 뭐예요? 식물인간이죠. 성령을 쫓아 살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회복과 변화를 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여. 먼저는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그뿐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육체 때문에 막 싸우고 싸울 때마다 성령이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게끔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버려질 수 있어요. 인간적인 것들, 내 욕심, 내 욕망, 이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돼갖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께 매달리지 않고 간절히 성령과 동행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시간 기도하고 무슨 작은 일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보면 아유 참 연약하기도, 아니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이 계심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죄를 짓고 율법적으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성이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결국은 그게 지쳐서 죽어 나자빠질 때 성령으로 완전한, 서로 험담하지 않고 정말 그 자유의 기회를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주님의 명령인 내 이웃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처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이 주님을 따라서 사는 일은 우리가 정말 율법 안에서 자유롭고 말씀 안에서 자유롭고 사랑을 행하는 일인데, 그 모든 것이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선한 생각을 하고 그냥 무슨 착한 일을 하면 다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 무슨 아이스 버킷 그 릴레이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 조마조마해요. 혹시나 또 누가 나를 지명할까봐. 그게 무슨 루게릭 환자들이 근육이 순식간에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불편한 것을 느끼라고 얼음을 뒤집어 쓴 거라는데, 요즘 이게 유행이 돼버려갖고요. 유행이 돼버려서 어떤 분들은 그걸로 또 한몫 이렇게 한번 나도 했다 이거를 그거 좀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올까. 전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지금 이러고서는 그냥 가고 있는데, 그런 선한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취지가 좋아요. 취지가 좋다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의 속까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보이기 위해서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사랑도 무엇을 따라서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겉으로 드러내고 싶어서.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죽은 가운데 행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무익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을 좇을 때, 성령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멸망할 일을 벗어나서 우리가 은혜가 없고 성령이 떠나시고 우리의 은혜가 메마르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악해지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지 않으면 결코 어떤 열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혹시 칭찬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셔요. 육체 욕심 이루어가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악한 것에 대한 싸움의 대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모든 일들, 말씀 안에서 우리를 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 그런 세력이 있으면 우리가 인정하길 바랍니다. 귀신은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악한 것으로 멸망시키려고 애쓰는 존재가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랑을 완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완성되는 사랑이어야만 종노릇하는 것도 바르게 종노릇해요. 섬기고 섬기면서 정말 우리보다 비천해서 세상 누구도 찾지 않는 자들을 찾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이 말씀을 받고 율법을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